삶 속에 쌓여있는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1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하여서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 지난번에 우리 했죠. 14절부터는 왕에 대해서 앞으로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항상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여러 기스가 나오는데 역대 왕들의 그 기록은 전부 다 신약의 성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왕도 사실은 신약에 일어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그 말이 나오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왕된 자라는 사실을, 왕적인 존재, 왕같이 자유롭고 왕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은 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참 왕이시죠. 영원한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요한복음 전체를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선지자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도 자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그 말이 있죠.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님도 절대로 자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워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기준이 딱 나오죠.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자기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은 무서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기를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한 말도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대언해야지 그게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름을 부음받았는가? 기름 붓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준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에 부어서 그가 왕임을 인준합니다. 역대 열왕기를 보면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막 달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후를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뭔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준한 왕이다. 왕 즉위식 때 왕을 인준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류의 왕, 영원한 왕으로 인준받은 분이다.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올리는 다리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인데 그분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또 그분이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라 하면 그분이 우리의 참 왕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참 선지자라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17장 마지막 부분부터 18장 전체에 걸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전부 다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제사장? 누구야? 부른다고.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까 제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올려주는 다리가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이죠. pontifex.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성경 지혜가 있는 자들은 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는데, 얼마만큼 빛나느냐? 정말 의인들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그 말이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저 하늘의 상급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거대합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1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매하는 기계로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런 말을 한다고. 왜냐하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겜 남자들의 무차별 전부 다 죽인 난도질한 사람들이 바로 이 주모자가 시몬과 둘째인 시몬과 그 밑에 레위, 이 둘째 셋째가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슴에 딱 간직하고 있던 야곱이 마지막 유언 때 이렇게 유언을 해버립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자매하는 기계로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진짜 그 예언대로 시몬이 흩어집니다. 나중에 뭐 제대로 자기 지파를 땅을 가지지 못하고 흩어져서 유다 땅에 막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특별해요. 레위는 나중에 어떻게 특별한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바로 레위 지파죠. 비느하스가 나와서 그 연병으로 그 엄난 사건으로서 시몬 지파의 엄난 사건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창을 가지고 한창의 남녀를 꿰어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장 11절 13절에 보면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진노를 돌이켜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 연맹이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어버립니다. 그때 이후로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주받은 지파를 할지라도 의로운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축복이 되어버리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레위의 이야기죠. 레위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버리는데요.
자, 다시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온 지파의 어른이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요 제사장이 돼서 그 지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신명기서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8절 찾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자, 이번에 모세가 각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축복에 이어서 레위를 축복하고 있는데 8절 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은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스와 노라고 적혀있는 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슴판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손을 넣어 떡 건져냈는데 예스면 이게 뜻이 하나님 뜻이고 노하면 노도 하나님 뜻이다 이런 뜻이죠. 주의 둠민과 우림이 가졌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자, 전에는 자매하는 기계였는데 자매한 복수심으로 자매하는 기계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게 다 우리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자매하는 기계였고 정말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던 사람들이었더라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의 경건한 자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마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한다 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보면 그가 부모에게 대하여 보지 못하겠다. 형제에 대해서 인정치 아니하겠다. 자녀도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레위가 자기 부모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형제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녀를 쳐다보지 않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 법도들을 행하려고 세상의 것을 다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야 될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나미로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면서 이 레위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함으로써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저 천국에 뭐하러 갑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천국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뭐하러 가요, 천국에?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를 싫어하는데 뭐 하려고 천국 갑니까? 천국에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1번 목표가 되고 1번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단지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물론 예배입니다만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저도 오늘 목숨 걸고 이곳에 온 거예요. 어제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어제 밤이 정말 제 인생 중에서는 최고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사랑에 그냥 막 끌려가지고 밤새도록 주님과 대화하고
네, 정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밤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안쓰러운 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시고, 히브리스 그런 말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구애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받아야 참 아들이다. 징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해서 질투해서 징계했으라도 내가 너를 주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질투는 진짜 큰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반증인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아파서 병원에 있지만 주의 사랑이 절절하게 넘쳐오르는데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는 천국 사람이다. 너는 너의 주소지는 세상이 아니야.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의 뉴스를 왜 보느냐? 네가 세상 사람이냐? 세상 뉴스 보지 마. 말해라. 하늘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세상 뉴스를 듣고? 어제 보면 그 TV를 켜가지고요. 지금도 아마 켜고 있을 거예요. 끄지를 않더라고. 끄는 시간이 있더라고. 밤 한 10시간 되니까. 그제 자려고 이제 불 끄고 TV 끄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불 켜자 TV 켜는 거야. 그 TV에서 온갖 세상 소리, 세상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가 왜 그런 걸 듣느냐?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와 동행하자. 너는 세상에서 끌려 나온, 이 광야로 나온 에클레시아가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 너를 끌어낸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이미 천국 사람이야. 천국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천국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피곤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정말로. 비전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도 안 돼요. 피곤합니다. 왜 비전이 이끌립니까? 세상의 교회들이 비전, 무슨 비전. 그렇게 성도를 몰고 가는데, 목적으로 막 끌고 가는데 피곤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사랑에 이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한량없는 그 주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떻게 저의 이 몸이가 두드러기 이게 일어나니까 이 혈압까지 막 내려가대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혈압까지 내려가가지고 뭐 혈압이 90 이하로 막 이렇게 50 뭐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눈앞이 그냥 노래지더니 그냥 픽 쓰러진 사람이 그냥 픽 쓰러져. 그래서 깨나 보니까 뭐 이게 막 나를 병원에 막 이렇게 그 쓰러진 자리도 병원 옆이야. 병원 옆까지는 간 거야. 그래도 쓰러져도 앞으로 안 쓰러지고 뒤로 안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면 내신탕이고 앞으로 쓰러지면 뭐 안경이 있는데 옆으로 그래 또 쓰러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시편 92편 말씀은 진짜구나. 시편 92편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갈피 끼우고 이번에는 시편 91편 찾습니다. 시편 91편. 예. 시편이죠. 사탄이 이걸 예수님한테 적용시킨 말이기도 하지만 참 은혜스럽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사탄이 했다고 물려면 안 되고 전부 다 하나님 음성이죠. 시편 91편 11절 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내어서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쓰러진 자리도 바로 병원에 있고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처치가 바로 할 수 있었고 금방 또 깨어나더라고요. 저는 생생하자는 거죠. 쓰러졌는데 내진탕이나 머리가 이렇게 뼈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았어요.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쓰러지면 CT 찍자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내가 내 몸을 잘 알잖아. CT는 무슨 CT?
그럼 하루 지나니까 뭐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한편 무슨 일을 당하면, 안 좋은 일을 듣게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영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우리 사실 징계하시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병원이 정말로 인생에 잊지 못할 밤이 됐어요.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를 좀 외출을 좀 시켜달라 하니까 절대 안 된대. 절대.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퇴원할게. 퇴원하면 되지 뭐. 퇴원 자기에서 쓰고 책임 없다. 병원 책임 없다. 자기에서 쓰고. 그래 얘기 왔습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예배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또 특히 목사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병원의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병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뭐 퇴원 싹 쓰고 뭐 퇴원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세상의 힘에 휘둘렸어야 되겠습니까? 뭐 어찌됐든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왕적인 사랑으로, 왕적인 존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배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걸맞게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응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모든 속에서 체킹 들어갑니다. 하나님 체크.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사랑은 말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8장으로, 신명기 18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그래서 이 자매하는 기계였던 시몬이 하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 경건한 자가 되고,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었어.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활 전체가 바로 우리의 예배 처소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심정을 하나님께 경건한 삶으로 살아드려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후퇴하는 자를, 뒤로 돌이키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지, 옛 죄악으로, 옛 감상으로, 옛 추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옛 죄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습니다. 갈피 띄우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지금 찾는 말씀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저도 다 외웁니다. 이런 말씀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뭘로 더럽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뭘로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지는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을 쳤습니다. 6장 18절을 쳤습니다. 6장 18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므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만하는 게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음행은 다른 모든 죄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만큼은 특별히 자기 몸에다 대고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다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넘어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찾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요것만큼은 오늘은 외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요것만큼은 잡고 가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 찾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즉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에서 죽었고 이미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산다, 새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우리도 장사 지내버렸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산자같이 자신을 여기고, 그리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이제는 전에는 죄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에서 1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가 처음에는 자매하는 계획이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건한 자요, 정말 백성들을 가르치는 어른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백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3절에 봅니다. 2절부터 봅니다. 2절. 18장 2절.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것은 레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병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아는 사람이 교사부부로 지냈는데 퇴직을 하니까 지금 한 사람인데 350만 원씩 한 달에 700이 나오는데 700거 다 쓰겠나? 죽을 때까지 나온다던데 하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이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영적인 음식, 또 하나는 육적인 음식. 영적인 음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 내적 음성을 들으면서 그날 살아갈 영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음식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기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에서는 다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가 그랬어요. 레위는 산업이 없었어요. 세상 기업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음식은 그 목숨 이러하니라.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있는 그 제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라고 말하는데, 이 소의 앞다리 살이 제일 맛있대요. 앞다리 넓적살이. 그래서 제일로 좋은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거라 이 말입니다. 두 볼은 엉덩이 부분인데 소의 이것도 제일 맛있대. 그래서 엉덩이 부분 살을 제사장에게 주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인데 이 내장 중에서는 위가 그렇게 네 번째 위가 특별히 제일 맛있답니다. 그걸 최고로 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주라? 제사장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최고를 준다는 거예요. 최고를.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업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줄 것이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래서 의복을 만드는 그 주재료가 되는 양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음 곡식들을 기름들을 다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만큼 제사장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제일 처음 거를 제사장에게 주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시시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최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면서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스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이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레위인들이 24반열로 나눕니다. 24반열. 그래서 한 반열이 1년에 한 번 가서 보름을 봉집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24지파를 딱 반열로 나누었는데 그 지방에서 이제 1년에 딱 보름만 가서 두 번만 하나님께 딱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또 자기 반열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자기가 제사장이지만은 평생을 가도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 집례를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것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수많은 자기 반열 중에서 제비 뽑힌 두 사람만 딱 들어가서 한 주간씩 공직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그거 한 번 하면 끝이야, 자기 평생에.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야, 제사장들은. 평생의 소원. 그 말입니다. 이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자,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사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산속 산업을 판 돈은 그 외에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지방에서 올라왔다 손 칠지라도 예루살렘에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근데 저 먼 지방에서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좋은 부위를 대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방에 조금만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서울에 있는 거대 교회에 담임하고 목사하고 똑같이 본다. 똑같이 본다. 하나도 다르게 안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접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 거대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이 받으십니다. 똑같이. 그래서 오늘 주일인 날 예배는 거대한 교회당에서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막 큰 예배로 작은 교회당에 드린다고 작은 예배를 받는 게 아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 본교회.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본교회에 가서 주일은 목숨 걸고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평생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저희의 행동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의사도 그렇고 가로수도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다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한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가장 귀한 겁니다. 예배 할렐루야 목숨 걸고 지키자. 자, 그다음 9절을 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이 토에바로스 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얼마나 토하듯이 더럽게 보는가 가증스럽게 보는가라는 사실이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몰래 우상에게 바치는 자들이죠. 몰래 우상은 황소머리에 청동으로 몸통은 청동으로 되어서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불을 떼면 벌겋게 되어서 벌겋게 달군 그 소 위에다가 산 아이를 그냥 집어 올리죠. 그러니까 아이가 불에 타서 죽는 그런 무지막지한 아니 무슨 복을 받으려고 자녀를 불태웁니까? 자녀가 복인데 자녀가 복주의 복인데 그 복을 불태워서 또 무슨 복을 받으려고 거기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 몰래 우상이었습니다.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는 점치는 거, 운수를 보고 점치는 거. 오늘 우리가 모양이라도 악은 행치 말아야 됩니다. 어디 뭐 신문이나 뭐 오늘의 뭐 운수 찾는 거, 오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타로 점 찾는 거 이런 거 절대로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토하고 싶다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는 무술을 배우고 마술 부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적자나 귀신을 부려서 예언을 전부 점치는 귀신을 부려가지고 점치죠. 박수는 우리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초혼자 죽은 영혼을 불러들여서 예언하는 게 초혼자들이 전부 다 점치는 방식들입니다.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이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다라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면 너도 내 앞에서 쫓겨난다라고 말하죠.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한 가지는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상을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 앞에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확실하게 망합니다.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적혀 있잖아요. 쫓아낼 것이라. 망한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쫓아낼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전초되면은 물어보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옛날에 우리 누나가 권사님 어디 물어보러 간다 하길래 아니 그런데도 갑니까? 기독교인이 돼가니까 우리 목사님도 가는데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에 모양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선지자의 연약속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되어 있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인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신약에 오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삼직을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오시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자, 이 말을 구약에서부터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큰 죄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로다. 내 말을 들었으리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보세요. 모세를 잘 알았더라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늦게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더럽겠는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호렙산에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불 전체가 거대한 호렙산에 불타고 빽빽한 구름과 번개가 내리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죽을까 싶어 자기 죄 때문에 죽을까 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매 17절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예수님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게 뭡니까? 교회 목사가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전부 다. 교회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하는가? 자기 말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세상 철학, 자기 꿈 이야기 이런 거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한국교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평신도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 처음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세상 이야기를 그냥 번복을 해가지고 예배를 끝내버리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 30년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듣다 못해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써서 북한에 보내면 앞으로 북한에 일어날 목회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책처럼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인 책 순서도 중요하고 책 속에 있는 장 순서도 중요해요. 빠짐없이 딱딱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해설만 해주면 돼. 그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지. 자기 말을 왜 합니까? 이 강단에서 성도들이 여기 뭐하러 옵니까? 솔직히 예배 때 하나님 음성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온다고요. 그 귀한 시간 바쳐서 목숨 걸고 이곳에 왜 온다고? 왜? 세상 말이라면 인터넷에 널리 빠졌습니다. 지금 그런 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진짜 목사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대화한 그 음성을, 내적 음성을 들려주고, 또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게 영적 식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영적으로 먹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살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선지자가. 왜 자기 말을 전하느냐고, 왜 세상 철학을 전하느냐고, 세상 말을 전하고, 세상 잡다한 정치, 경제, 뉴스를 전하느냐, 이 말이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겨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가지고, 저는 내가 세상 종교 10년이나 있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세상 철학. 원래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에 공대 안 들어가고 철학과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철학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또라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철학을 하니까. 공부는 안 하고, 공부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대학고등학교 다니는데 공부 처음에 1학년 때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하면 그때 서울대 내려고 바로 들어가. 그 정도로 했어. 근데 2학년 때 딱 올라가니까 공부가 인생에 의미가 없어. 인생은 무엇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온갖 철학 써서 개똥 철학. 그때 18살 때인데, 그때부터 28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온갖 철학, 온갖 종교, 안 돌아본 종교가 없어요.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종교 스승은 다 읽었어요. 주변에 가볼 수 있는 종교는 다 가봤어요. 그러니 세상 종교, 세상 철학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여러분, 철학이 어떤 공부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을 좀 먹겠습니다. 철학은 세상의 공부 레벨 중에 꼭대기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공부가 수학이에요. 수학부터 시작됩니다. 수학, 그 다음에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문학 위에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은 모든 문학, 모든 예술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 있는 철학 위에 뭐가 있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그래 마루 종자 가르칠 교자로 쓰잖아요. 가르침 중에 최고 꼭대기에 있네. 이 종교다.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거를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고등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걸 교사랍시고 옛날 그 개똥 그 종교 이야기를 잠시 한마디 딱 해서 많이도 안 했어요.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치는지 제가 납작 엎드려서 맹세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내가 알았던 거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다시는 내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입에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있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치다가 계시록에 있는 그 저주를 받을까 봤어. 여기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여기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여기 기록된 말씀을 한 말씀을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하해버리리라. 두렵다고요. 이 자리에 서기가. 그래서 저는 오직 누구를 보고 하느냐? 하나님만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마음 안에 딱 들게끔. 그리고 설교 다 하고 내려오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했다. 내가 좀 오늘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래서 저는 거침없이 치는 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그 이전 예배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목사들, 전 목사들인데 완전히 나한테 혼쭐이 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잘했다.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잘했다. 저는 사람들 입맛에 안 맞춥니다. 그런 데 가서 안 맞춥니다. 저는 칭찬을 합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 말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참 선지자가 되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을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시대는 바로 죽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죽습니다. 그 영이 죽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전하는 목사들을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요. 듣기 지루합니다. 듣기 불편합니다. 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듣는다고.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양들은 다른 이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영이 죽어버린다고. 다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음성만 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성경 말씀만 기록된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에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전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메시지의 성취 여부가 선지자의 진위 여부를 가르쳐준다는 말이죠.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지 말고 자기 말을 전하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런 것을 하면 전부 100%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권위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죠.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전하지 아니하고 다 내버리고서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내적 음성, 성령의 말씀만 전하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3대 직분, 자, 이 3직을 함께 공히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이 3직을 기름 부었다 해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신약 용어로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메시아, 예수 3직을 한꺼번에 부은 기름 부었고 인준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전 인류의 참된 왕으로, 전 인류의 참된 제사장으로, 전 인류의 참된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왕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우리도 제사장이며, 우리도 선지자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깊이 기억하여서 로마 딴 거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뱅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가 다시 산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의의 뱅기로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제사장과 선지자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